오늘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과연 이 십자가라는 의미를 얼마만큼 마음속에 담고 계시나요? 오늘 마가가 전하는 이 생생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그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셨습니다. 아마 이 길이 예수님 본인께서는 마지막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가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인자가 당할 일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놨다. 그 인자가 당하는 그 길이 어떤지를 세세하게 예언으로 설명하십니다. 저들이 이방인에게 나를 넘기고 내가 능욕받으며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담아서 이 말씀도 덧붙이시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음또한 압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진데 아마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년여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할 그 상황을 조목조목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두 인물을 대비시키시죠. 한 인물은 가진 걸 다 가진 자였습니다. 부자 관원, 재물이 많은 청년인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제가 이만하면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선생님이여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권면을 하시죠. 이때 이 젊은 청년은 재산이 많아 근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여 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보시는 마가복음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나온 인물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데입니다.
그리고 남의 동정에 손을 벌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궁핍한 삶을 사는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입이 있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웅성거림을 듣고 과연 무슨 일인지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함께하던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이 감사를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감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의 형편으로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어떤 절망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이시라는 그 소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분을 내가 만난다면 외쳐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거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죠. 그런데 웬일인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소경 바디메오한테는 인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경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기의 삶을 어렵게 했던 앞을 보길 원한다라는 간절함을 담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삶을 살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혹시 상대적인 시각이라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상대가 가진 것을 비교를 하죠. 그리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잘하는 것과 비교를 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고백처럼 각 은혜대로 각각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답니다. 물론 각각의 은사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따라 필요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죠.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소경 바디메오는 보진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들음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같을 겁니다.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죠. 하나님의 그 하신 놀라운 역사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고 그 길을 닫는다면 어떠한 지혜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얻은 것이 눈만 뜨는 은혜를 입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을 뜬다는 의미는 부수적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처지나 여건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린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그 부자 간원과 소경 바디메오를 대비시키셨을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상대를 대비시키고 있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처지,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내 마음속에 갖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믿음으로 열림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죠. 분량도 제일 적습니다. 16장의 분량이죠. 그런데 이 16장의 분량 중에 5분의 1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았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가복음 15장에는 십자가의 생생한 현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선물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시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종교재판처럼 열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죠. 그래서 새벽같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사실 총독의 관저는 지중해 해변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첫 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을 당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섬기는 명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많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로마에 반대하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랴를 떠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 관저에서 재판이 벌어지죠. 이때 총독은 이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큰 명절 때는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과연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총독이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바라바를 풀어달랍니다. 밀란의 괴수고 또한 그 밀란의 과정 중에 많은 이들을 학살했던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제사장들의 꼬드김에 성난 민심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었죠. 그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시기에 의해서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이 유대의 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십자가에 다루랍니다. 오늘 사건의 현장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크럭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UX. 뜻은 중심, 핵심, 중요한 시점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원을 따라가 보면 라틴어에 십자가란 단어에 그 어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라는 어원의 이 단어가 핵심, 중심,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기원전, BC라고 부르죠.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의 시기를 AD, 아노 도미나이라고 부르죠. 기원 후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를 구분 지을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의 역사가 AD로 기록된 것만 봐도 예수님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의 내용을 마음속에 읽으셔서 그 의미를 깨달아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심령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라는 형은 사실 공개처형입니다. 십자가가 시작된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지역이었죠.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처벌할 때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이 십자가임을 알고 그 방법을 애용하죠.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과 로마에 반역한 자들이 당하는 공개 처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우리는 성경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 뒤꿈치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죠. 아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길게는 2, 3일을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단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기요틴입니다. 이 단두대는 많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고통을 단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 썼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은 그 처형을 당하더라도 혜택을 봐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처형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꾀했던가 힘이 없는 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가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숨이 2, 3일을 간다면 아마 견뎌내기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리고 빨리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
십자가의 의자를 만들어서 의자에 걸치는 그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다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십자가를 누가 지금 당하고 계시나요?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의 이해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형 방법에 의해 목숨을 내놓으셔야 되는 그와 같은 길을 가셔야 했나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현장의 생생함을 담을 거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으로 남기죠.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시가 나오네요. 그 당시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12시 즈음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12시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죠. 가장 해가 높을 때고 가장 밝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정오입니다. 그 정오에 가장 밝아야 되는 시점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되죠. 우리는 여기서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곧 이 성읍이 망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선포를 하죠. 그때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 돌아옴을 받죠. 그런데 그 시간은 불과 5분 남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시간 동안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구약의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완악함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 명절에 해당되는 6월절과 관련이 있는 초태생의 죽음이었죠. 장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을 맞는 현장에 애굽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앞에 있는 9번째 재앙이 바로에게 내려지죠. 그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됐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고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둠이 3일 동안 내리죠. 아마 바로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뿐이 아니겠죠. 모든 애굽인들까지 그 하나님의 재앙에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해가 없어진다는 건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대목을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두워졌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누가의 기록대로라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기브온이 어떤 땅이었던가요? 기브온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5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칠 때 기브온에 있던 해를 하루 종일 멈추게 합니다. 기브온의 태양아 멈추어라. 아얄룡 골짜기에 있는 달아 그리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해를 하루 종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해의 빛을 잃게 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셨을 겁니다. 이 어둠이 온 세상을 가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현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가 되매 그 어둠 속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칭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지금 마가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 누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말씀이 그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군병들이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용서가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을 베푸시죠. 귀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육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그 가족의 끈을 맺어주시죠.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마가가 증언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육적인 갈증을 떠나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신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테텔로에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십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죠. 맡기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7마디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담깁니다. 그 의미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길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과정을 지금 몸으로 실천해내고 계셨던 것이 이 십자가의 현장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의 반응들은 어떨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오해한 겁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를 엘리야를 부른다는 소리로 이렇게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으니 어디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조롱 섞인 모습으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의 소망을 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소망의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으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을 마지막으로 이루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끝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인지를 찾아보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날 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의 사람이었던가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 브라이도리온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 현장에서 사형이 언도되죠. 그리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끌고 그 법정에서부터 800m에 이르는 영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진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훗날 14세기에 프란체스카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어지는 그 무덤까지 14군데의 장소가 기록으로 남죠. 그 길을 예비일인 금요일날 매주 한 번씩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목마다 표시를 해놓고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확인해 보기 위해 땄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지점부터 14번째 지점까지에는 한 교회가 서 있죠. 바로 성모교회입니다. 이 10번째 위치의 지점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는 지점이 10번째 지점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지점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죠. 그리고 12번째 지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시신이 내려져 놓이는 장소가 13번째 현장이죠. 그리고 14번째 지점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진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쓰죠. 성모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가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그 현장의 생생함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하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 죽는 현장에 그 집행을 위해서 자리했던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처럼 극악한 십자가의 형을 통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죽음의 길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서두에 등장을 시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시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였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던 우리의 삶이 바뀌는 복음의 시작이 그분을 통해 시작됐던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죠. 그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흑암으로 하셨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징치하시기 위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워 어둠을 주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표현하실 때 암흑으로 하시죠. 이처럼 어둠, 암흑은 절망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고백을 이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백부장이라면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가 있는 이 사건의 현장이라면 아마 십자가형을 여러 번 주관했던 베테랑인 백부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건 이건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로마의 가이사뿐이었죠.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모든 이들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을 하던 집행관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고백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아니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고백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겐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 걷고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런 기록을 통해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갈라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때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의 동사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찢어짐과 같은 동사를 씁니다. 유의하게 두 군데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은 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온 그 현장에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해를 당하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 지금 그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가시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셨을 때 그 영문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잡죠.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영문 밖으로 광야로 향하는 아사셀의 염소로 두죠. 그 의미는 그 영문을 통과하는 그 고난을 통해 그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었고, 그 길을 꿋꿋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백부장이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다는 그 현장의 집행자요 책임자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백부장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자간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저희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그 영원한 삶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과 수고로 쟁취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던 건 그 십자가가 주는 믿음의 현장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그 삶의 모습,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지, 그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외형의 노력, 수고,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과연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음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그처럼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었습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죠.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혹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계시나요? 그 능욕도 기꺼이 감내하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영문 밖으로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시고 또 백부장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심을 마음속에 새겨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은혜가 주시는 놀라운 사역의 길을 마음속에 새겨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임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처한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한 백부장이 했던 그 놀라운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빛이 밝게 비쳐 어둠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